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여 전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발에 먼지가 묻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몇 주째 지금 광고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1+1 전도축제 위에서 한 영혼 다 작정하고 계시죠? 일부보다 목소리가 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고 올라왔는데 네, 작정하시겠지요? 아멘. 네, 한 영혼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또한 마치고 나서 오늘 오후 3시에 아까 또 광고 시간이 나온 것처럼 서울연회 1016 대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에 금란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하는 기도인데 네, 저 사이에 자꾸 제가 나오네요. 네, 저도 죽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죽겠습니다. 주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서울 연회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인데 무엇보다 오늘 말씀 속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발에 아직 먼지가 붙지 않았다. 아직 내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 이 시간 함께 결단하셔서 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오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질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물으시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발에 먼지가 묻어 있으신가요? 한번 네, 이런 질문을 왜 하나 싶기도 하실 것 같은데 네, 발에 먼지가 묻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두를 좀 더 깨끗이 닦고 나왔는데 네,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깨끗하게 다 나오셨겠지요. 물론 이 질문의 의도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의 뉘앙스를 아시는 분들은 왜 이런 제목이 있겠구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마치며 함께 인사할 때는 그 은혜들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신발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 신는 신발, 특히 운동화를 참 좋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 운동화라고 하면은 요즘엔 이렇게 브랜드 있는 운동화들을 많이 신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신던 운동화는 이렇게 운동화 가게가 있었어요. 가게에 가면은 그 당시에 절찬리에 상영 중인 만화 영화에 캐릭터가 들어간 운동화들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각 방송사마다 유명한 만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신느냐에 따라 무슨 만화를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엔 신발을 사면 꼭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해당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발을 사고 싶은지도 되게 많이 결정이 되고는 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이런 신발을 갖는 거, 새 신을 갖는 거에 좀 기대도 많고
그 선물을 되게 기대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으면은 이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새로 받은 게 아까워서 이렇게 잘 모셔놓고 실내화로 신거나 한동안은 처음엔 신지도 못해요. 아까워서 그 진짜 베갯마트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침마다 보면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 신발이 내 거구나 하면서 봤던 순간들도 기억이 나고는 합니다. 뭐 그렇게 두다가 이제 앞에 신던 신발이 거의 이게 닳고 해졌으니까 사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릴 때가 되면 야 이거 좀 신어라 해서 신고 나가면 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신는 신발이 됩니다. 다시 들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신었던 신발을. 그렇게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도 참 신발을 참 좋아해서 그런 신발들을 샀던 기억도 많이 나곤 하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게 그 목적 자체가 신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신고 다니기 적합한 신발을 잘 사서 신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또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참으로 외부에서 야외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신고 다니면서 우리 발을 보호하는 역할이 이 신발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뭐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그 활동의 종류나 신발을 신는 상황, 뭐 요즘 TPO라고 하죠. 그때마다 나의 옷, 뭐 패션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신발을 종류마다 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뭐 러닝화라든지 뭐 축구화, 농구화, 뭐 테니스화 같은 이런 신발들을 신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오는 그때에 맞춰서 발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장화 같은 신발을 신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좀 격식 있는 자리에 정장 차림으로 갈 때에는 뭐 구두 같은 이런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그런 상황들에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이 신발이라고 하는 건 무릇 우리 발을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 활동을 돕는 역할이 이 신발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디자인의 역할을 하는 신발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발을 내가 신고 다녀야 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발에 먼지도 묻고 자주 신다 보면 헤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낡아서 바꿔야 되는 때도 오는 것이 이 신발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저 신발이 너무 소중하게 돼서 장식장에 장식품처럼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장식품은 될지언정 신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난 9장까지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어가셨습니다. 홀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기적까지 보이시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게끔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딱 불러서 세워 놓으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 전도의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마태복음 10장 오늘 읽은 10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미션, 요 임무를 주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 5절에서 15절의 그 말씀들을 보면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기억해야 할, 참고해야 할, 따라가야 할 지침들을 주시는데 한 6가지 지침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지침이 무엇이었나 한번 돌아보면은 사실 이 지침을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전도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선교적인 방향과 내가 생각하던 거가 같나 한번 보시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뭇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아까 성경 봉독하시면서 같이 읽은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이 말씀 첫 번째 전도 이 선교의 지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여러분이 아시는 전도와 선교의 같은 말씀인가요? 어디로 선교하라고 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그죠?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민족들을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심지어 이방 사람에게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네, 맞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전도와 선교 이 내용이 맞으시나요?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진 않으시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명령,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고서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보시니까 조금 차이가 이제 보이시죠? 네, 어디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나의 민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 단어의 본래 뜻과는 좀 다르지만 사용하기로는 선교라는 단어는 대체로 해외에 있는 좀 다른 민족들에게 전도할 때 선교라는 말을 좀 사용하기는 하죠. 또 반대로 전도라는 단어는 뭔가 직접 행하면서 우리가 가까운 이들에게 실제로 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말을 쓴다고 봤을 때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고 있다면, 네, 이해되시죠? 전도하지 않고 선교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그 뜻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전도하지 않고 선교만 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을 도외시하고 멀리 있는 이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자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 내 민족,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신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쉽지가 않죠?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와 같은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내 현재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또한 돌아보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했는지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전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실제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라, 내 피부로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이 돼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 옛사람의 모습, 여전히 이전의 습관들이 막 나에게서 드러나면, 내가 다 드러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조금 건너뛰고 사마리아 땅 끝으로 전도를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하지만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그 밀접한 영혼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 전도의 지침이 바로 이것이요. 바로 너와 가까운 이웃, 친척, 가족, 그 이스라엘부터 전도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친척, 이웃조차도 전도할 수 없으면서, 다시 말하면 그만큼 내 삶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질 못하고, 내 삶에 발견되는 죄의 열매들을 마주해서 돌이켜서 회개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혹시 그래도 아마 인간적인 마음,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래도 내 안에 찾아오는 말씀해 주시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피동적인 순종으로, 혹은 때로는 책임이나 죄책감, 혹은 의무감에 의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디야,
그래도 좋은 일을 잘하는 거잖아. 그렇죠. 잘하는 거죠. 그래도 그 선교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기 위한 회개의 결단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그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입어서 이제 그 죄에 얽매여서 붙들려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사죄하고 돌이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 발걸음을 내디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노력과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절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우신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가 원고에 없었는데 1부에도 같이 했었는데 2부 때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네, 이렇게 여기서만 말고 나가셔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진짜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또 소관에서는 해야겠다 했는데 나가면서 이거 교회에서 했는데 나가서 했다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려나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진 않을까. 혹시 또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뭐 아무나 되나요? 사실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말씀 전하셨다가 선포하셨다가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잘 성공하셨나요? 못하셨나요? 네, 그 대답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조금 뒤에 이어가는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3장 54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전하셨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지? 내가 이 사람의 형제도 알고 엄마도 알고 어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이 누이들도 내가 다 아는데 이 예수란 사람도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런 신기한 말을 선포하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고 신기하긴 하는데 지금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선포했다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는데 고향에 가봤더니 잘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는데 내가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교회에서 그냥 결단하자고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선포는 했는데 정말 나가서 하실 수 있으시죠? 또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으십니다. 꼭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여기서 선포와 가르침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서 그대로 전해서 또 그것을 상대방이 익혀서 삶에 적용해내고 그 삶에 방향이 내도록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목적이 되지만, 선포라는 것은 선포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포와 가르침의 차이이죠. 똑같이 말을 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선포를 하면서도 내 안에 지레 짐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해봐야 효과가 없을 거야,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지어놓고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선포를 못하는 겁니다.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주신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러니까 오늘 아까 13장의 예수님도 선포를 못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신 거지요.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이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뤄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더 이상 할 변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도 자기 집 고향 외에는 존중을 받는데 그에서는 쉽지 않다. 모르셨어요? 아니,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으니까 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저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 물품을 그냥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염리동에 있는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전도를 합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팝콘을 튀겨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탕이 이렇게 끼어진 전도지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티슈, 물티슈를 드리고, 여름에는 부채를 드리면서 다 같이 전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나눠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전도를 하면서도 이게 효과가 있나?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건가? 물건을 나눠주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고민, 이런 딜레마 없으셨나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제 거기는 지역 교회 말고 저희가 마포 지방회가 있는 것처럼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지방회에 있는 감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만 아니라 각 교회의 전도팀만 아니라 각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에 모여서 2주씩 돌아가면서 연합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도의 방법이 이제 성경 전도법이라는 그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사형리의 내용입니다. 그 사형리의 내용을 책자 안에 그 성경 구절들하고 중간중간 간단한 설명을 넣어서 한 그 내용을 다 읽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도 물품도 없습니다. 딱 그 책자 하나 들고서 둘이나 셋이 딱 짝을 지어서 나가서 길을 가다가 좀 지쳐 있는 분들 같은 분들, 조금 여유가 있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기다리시거나 좀 시간이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혹시 저희가 전도를 나왔는데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고 10분 동안 그냥 그 내용 책대로 읽어드리고 마지막 다 마치고 나면 맨 뒤에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혹시 오늘 말씀 속에 주신 마음이 있으면 저희 같이 영접 기도를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분이 동의를 하시면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성함, 연락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가까운 그 전도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이 교회에 오시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라고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를 시작하려면 먼저 1시간 정도 모여서 같이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럼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전도를 합니다. 때로는 더운 날, 추운 날, 다양한 날들이 있었는데 2시간 정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몇 명이나 만나서 이 성경 전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10분 짧지 않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면 좀 듣다가 저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만 갈게요 하는 분도 계시고 이미 얼굴을 보자마자 어떻게 알고 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이 만난 분들은 2시간에 한 5명 정도 만나고 저도 다닐 때 1명, 3명 요 사이 정도로 만났던 것 같아요. 때로는 1명도 못 만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 기도까지 못한 거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또 끝나고 나면 다 모여가지고 다시 간증도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했습니다. 오실 것 같습니다.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피드백하며 격려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전도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과연 효과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됩니다.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한 거죠. 그러면은 인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효과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렇게 만난 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동안 새 가족이 없던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새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인도되어 온다는 거예요. 주 앞으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효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앞서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가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수요일이나 새벽에는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앞서 사역을 했습니다. 흔히 문화 사역이라고도 하고 사실 표현하기로는 내용을 봤을 땐 교육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케스트라의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 사역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가 예배에 오케스트라 팀이 뭔가 잘 돼 있어서 그 팀에 사역자가 붙을 정도로 중요한 사역인가 아니면 교육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그 오케스트라 팀에 보내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나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이 오케스트라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면은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니지 않는 아이들,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더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혼자 독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니까 다 같이 함께 합주를 하면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연습하고 나가서 연주회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인데 특별히 또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건 요즘 시대에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공동체 활동이 많이 줄어든 거 아시죠? 네, 어디 학년에서 다 같이 수학여행 같은 거 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반이나 그룹별로 나눠서 가잖아요. 네, 참 대단한 것이 지금도 4박 5일씩 합숙 캠프, 음악 캠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 자체가 오케스트라라는 것 자체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내 역할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숙하면서 서로의 관계성도 키워가고 사회성도 키워가고 그 가운데 또 학업을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시간들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효과들이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김포에 있는 교회인데 김포만 아니라 그 인근에는 일산에서도 오고요. 여기 서울에서도 오고요. 인천에서도 오고 제 멀리 있는 학생은 철원에서 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학교 하는 주말 학교 음악 학교인데 학생이 많을 땐 700명까지 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전교생이 몇 명인지 아시면 이게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교사가 60명이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가 아니지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 전공자가 키워지기도 하지만 음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음악적인 표현의 기술도 생겨나고 관계도 열려져 나가고 뭐 음악 전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 사회성이 키워지고 관계성이 열려지고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들이 열려져 가니까 물론 뭐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 학교에 오는 시간을 중3까지라고 했잖아요. 중3이 되면 졸업을 시켜요. 고등학교 가면 공부하라고. 음악 그만하고 공부하고 전공자들만 남겨놓습니다. 혹시 그중에 악기에 소질이 있어서 내가 전공하겠다 하면은 계속하게 하고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개강할 때 같이 격려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렇게 토요일마다 매주 와서 악기하고 방학 때 그 귀한 시간에 하루 4박 5일을 이 프로그램에 와서 합숙 캠프하는 악기하는 데 쓴 아이들이 학교를 좋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이름 있는 대학과 학과들을 가고요. 뭐 좋은 이름 있는 학과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펼쳐져 가니까 뭐 그 근처에 있는 뭐 신앙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오시는 겁니다. 이거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모서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해도 돼요? 제가 교회 좀 싫어해서 제가 앞으로 절대로 교회는 안 올 거거든요. 근데 이건 좀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사역도 좀 지혜롭게 하고자 아트홀이라는 법인 아래서 진행을 했지만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고 뭐 담당하는 저도 부목사였고 같이 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님 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전해지고 마음이 전해지고 비전이 나누어지니까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도 어느 날 보면 여기 앉아 계세요. 등록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아유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면서 절대 등록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 사역이기도 하면서 문화 사역이기도 하면서 전도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효과적인 전도가 있구나, 이렇게 좋은 전도가 있구나 막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참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2010년대 한 중반쯤부터 어려운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회에서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소외하기,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교회는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 신촌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교회 사역했으니까 코로나의 막바지에 제가 이렇게 이동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한 1,20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 한 2,0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늘어난 등록하신 분들 대부분이 성도님입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고요. 성도님이에요. 초신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예요.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이런 소식들이 막 전해지니까 막 찾아와서 이걸 배워보려고 이런 시스템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있어서 그걸 찾아 전도하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이면은 그 교회는 그 전도만 할까요? 다른 전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좋은 사역인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가 지역 안에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이미지가 좋으니까 뭐 교육청에서도 협력해서 같이 하고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서 하고 그러니까 더 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도 이런 전도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람들이 때론 불쾌해하는 것 같잖아요.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호감 있는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 너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고 절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매주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전도의 팀이 아파트로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고요.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효과적인 전도의 전략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분위기까지 있으면 좀 멈춰도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 이런 허락하신 좋은 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여진다면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영혼은 없는지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의 지침, 이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절 말씀입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우리에게 이 선포함,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계산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전도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소유에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내 소유, 가진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땅한 곳을 찾아서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면서 동역하면서 서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곳을 위해 서로 평화를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함께 동역하고 도우면서 축복하면서 감당하라는 거지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혹시 이런 전도의 순종에 결과가 우리 기대처럼 되지 않는다고, 효과가 없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알맞지 않으면 돌아오니까요. 그 예수님이 주신 원리잖아요. 심지어 이러한 축복 앞에, 복음의 전도 앞에 마땅치 않게 여기거나 거절하거나 회피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그 집이나 고을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상황 안에서 읽으면 조금 후련한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구나. 근데 사실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말씀, 이 말씀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는 그냥 발에 먼지가 붙었으니까 떨어버리나 보구나, 털어내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연상되어지는 바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갔을 때 하는 상징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들의 땅, 그 이방인들의 땅을 밟았을 때 이 부정함을 떨어내기 위해서 그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내는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결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들의 특권 의식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우리가 가볍게 본문을 읽으면, 아, 복음을 전하고 혹시 그 사람들이 잘 받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오기도 하고, 복이 좀 거절당하거나 발에 먼지를 떨어내면 하나님이 책임도 져주시고 나에게 책임을 더 묻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전도하라고 하시며 주시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이스라엘로, 유대로, 자신의 민족, 내 친척, 내 가족에게 전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이방인의 땅을 밟아서 부정함을 떨어내는 것처럼 지금 내 발에 붙은 그 먼지를 떨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책임을 덜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이웃,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전도했는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부정한 이들에게 갔을 때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먼지 떨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냥 책임 없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그 책임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도의 책임,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결단하는 것을 넘어 정말 책임으로, 임무의 책임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 지상 명령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으로 감당해 가고 계신가요? 이것을 감당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5절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발에 먼지를 묻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신발, 혹여 먼지라도 묻을까 봐, 신발이 닳기라도 할까 봐 고이 아껴두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혹시 이것을 신고 나갔다 효과가 없을까 봐, 결과만큼 기대가 나오지 않을까 봐, 혹은 이로 인해 내가 세워놓은 내 주변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내 체면과 내 이미지나 내 신념과 방법들을 붙들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셨다면 이제 이 발을,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발걸음을 옮겨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동역자를 구하시고 함께 축복하면서 평안을 빌면서 우리에게 주신 속회 안에서도 함께 해 가시고 서로에게 평안을 빌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해 또한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책임, 지난주 말씀처럼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야, 내 뜻을 죽여야, 내 자아, 자존심, 신념, 경험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 다 아시지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당장 나가서 함께 선포하자.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있다면 나가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특별히 감리교회 서울연의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같이 하자 말씀드린 것, 마지막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울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의인 50명이, 45명이,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심판을 받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땅이, 우리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우리 민족이 그 땅보다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 땅이 더 견디기가 쉽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계산들, 생각들, 경험들 빨리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발에 먼지를 묻히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내 자존심을 꺾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 발을 주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한 걸음 내디어 나아가겠습니다. 이 일에 내 체면과 내 신념과 내 경험과 그동안의 방법들이 얽매이지 않고 부르시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도 하셨으니 나도 선포의 길을 그 전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 세워져가는 우리 신촌교회 되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촌교회 추수감사주의 우리가 모두 한 영혼을 전도하여 최소한 70명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평안을 빌고 축복하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신다면 주님 우리 안에 그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나도 그 영혼을 위하여 이제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해봤던 내 경험, 내 방법, 내 체면 이것으로 인하여 멈춰 있지 않고 주님도 하셨으니 나도 이제 결단하고 선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평안을 빌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의 많은 영혼들, 또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내 이웃들, 내 친척, 내 가족,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찔림을 주셨을 때 나부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 소천하신 어머니 소천하신 조은순 권사님 오늘 예배 함께 나오셨습니다. 장례 지난주가 마치셨는데 우리 노건영 권사님 외할머니 두 분이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실 때 함께 위로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인사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발에 먼지가 묻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발에 먼지가 묻었습니까?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결단하며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이내 오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